이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최정미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시차가 8시간이 시차가 생기니까, 근데 그 시간으로 몇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둘이서 예배에 참여하고, 아마 거기에는 저녁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는 못했고 오전 예배는 동참할 수 있어서 이제 예배를 함께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2장을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3장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4장 말씀하면은 오후에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아마 커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 주제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 그런 말씀인데, 로마서도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편, 골로새서는 1장, 2장이 이론편이고 3장, 4장이 실천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장차될 일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변의 멸류관을 쓴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옵니다만은 지금도 종말론 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 여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로도 부족한지 몰라도 참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교회로 본다면은 그 잉태된 그 뱃속의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교회로 본다면은 몸이 예수님 머리를 낳았다는 거거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몸이 머리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답을 얘기한다면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빨리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그걸 해석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캐션 마크를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강좌도 합니다만은 강좌를 처음에 할 때는 30시간만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좌를 몇 번이나 했는데 요즘은 30시간 만에 하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는가 하면은 대화 설교를 이제 벌써 세 텀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깨달아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30시간 만에 과연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캐션 마크를 달아놓고 그것을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준다 하는 이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가 1장, 2장이 이론편이고 3장, 4장이 실천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1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2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할 때에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죠. 골로새서를 썼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너희와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러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세 지점이 거의 삼각형 지점으로 이 너희 골로새 교인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여기 이제 이름 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개혁개정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도들이 바울의 얼굴을 직접은 못 봤다는 거예요. 직접은 못 봤는데 그때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 교역자가 누군가 하면은 에바브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에바브라가 어디서 성경을 배웠다 그런 건 없지만은 그는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성경을 가르쳤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에바브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어.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은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뭐 그 가까이의 히에라볼리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은 못 봤지만은 에바브를 통해 가지고 바울의 그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직접 육신적으로 얼굴은 마주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알기를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2절. 이는 그 이유는 말이죠. 보기를 원한 이유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바로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또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예언을 했고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했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알아도 비밀 아니고 다 몰라도 비밀 아니에요. 그러면 비밀을 정의한다면은 비밀은 뭐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비밀이 돼야 될까? 모르는 비밀이 돼야 될까? 우리는 다 아는 비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기독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독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도 기독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또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거거든요. 조직신학인데 사실 통합측하고가 조금 다르더라고. 우리 합동측에도 조직신학 7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측에도 7마당인데 우리 합동측에서는 이제 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론. 서론이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그런데 통합적에는 서론이 없더라고. 서론이 없고 성령론을 하나 더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직 신학이 어렵습니다. 저도 뭐 신학을 뭐 7년이나 했지만은 조직 신학 어려워요. 근데 너무 어렵게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조직 신학 7마당이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신론 나와요. 신론 다음에 인재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든 종말론이 아니고 넷세론입니다, 사실은. 근데 넷세론 하는 것은 넷세 해봐야 넷세는 뻔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 넷세는 뻔한 건데, 그래서 넷세론 하는 것보다는 종말론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실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신학의 원천이 뭐냐? 신학의 원천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 속에 조직신학 7마당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에스라에서 강의할 때에 조직신학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물고 나오거든. 이거는 서론이구나, 성경론이구나. 그리고 성경 속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신론이에요. 그래서 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게 인죄론입니다. 인죄론이라고도 하고 인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니 인죄론.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범죄한 인간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과정을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론, 그 다음에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넷살 아니에요. 천당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더니만은 서울에 계시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 정병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집사님 때 제가 만나가지고 참 가까이 이렇게 지냈던 분인데, 노 목사님 CD를 전부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CD를 만들어가지고 노 목사님한테 붙이기 전에 저한테 다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서재실에 꼽혀 있는 CD들이 돈 주고 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니까 만드는 것마다 다 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그 목사님 조직신학 그렇게 설명한 것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글로 써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글 쓰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쓴다. 집사님 이제 그때 집사 때인데 집사님 잘하시니까 집사님이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그래서 3절에 가면은 그 안에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추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내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개역개정은 교묘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교한 말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여간 성경을 안다 해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공교한 말, 교묘한 말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빠져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신천지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명역 옆에 가면 대덕빌딩이라고, 거기가 신천지 대구 본부거든요. 거기 이제 이 대구 지역이 신천지는 12지파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게 다 대우지파라는 거예요. 대구 지역이.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편지가 옵니다. 아예 제가 뜯어보지도 안 하고 넣어놨는데 저 서재실까지 갖고 오지도 않아요. 그 문 뒤에 그 꼬지에 꼽아놨다가 지난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도로 보내주려고 다 모아놨는데 누가 어디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어제도 보니까 2장이 와가지고 있길래 또 꼽아놨어요. 그래 이제 좀 모이면은 제가 도로 붙여주려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 말,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가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이 절대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단들이 또 개교회에서 이단까지 정지는 안 됐는데 이 뭐 집회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데 빠지기 쉽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허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을 해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빨리 그냥 지옥으로 가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이단을 통해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절 4절 다시 읽으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바울 사도 당시에나 지금이나 항상 속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붙들고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바로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엉뚱한 교묘한 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속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거 맞죠? 그래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 이 이단의 복음도 들고 오지만은 때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 이제 개혁개정은 전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부터 내려오던 그 어떤 잘못된 전통, 이것을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잘못된 것인데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점이요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니라.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는 초등학문,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차원이 높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9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사람이다. 그래서 신성 100%, 인성 100%, 합이 100%. 이게 이제 바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를 개혁개정은 이제 통치자로 번역했어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의 머리고 통치자들의 머리고 그리고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시니까.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보통 뭐 생물학적으로 합니까? 실제적으로 보피를 베는 할례는 안 받았지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래서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요게 이제 세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남자들이 할례를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할례를 했다 손치더라도 종교적인 할례가 아니잖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보피를 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요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세례를 통해 가지고 옛사람은 죽고 그다음에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서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중간에다가 12돌을 쥐어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물이 합쳐지니까 그 기념비가 물에 잠겨 버린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을 들고 가가지고 길갈에 가가지고 또 12돌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하는 것이 이제 개혁개정은 법조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단순하게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끊임없이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하시고, 도말한다는 말은 이제 개혁개정은 지우시고 했는데, 도말은 기억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기억도 안 한다. 그래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쓸 때에 그걸 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걸 다 보여줘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거기 행위력이 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 살아가면서 행동한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지워버렸거든. 도만해버렸거든. 위에 행위력이 펴짐과 동시에 옆에 또 생명록이 펴져 있는 거예요. 생명록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에 범죄한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도말되어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그것이 그대로 다 기록돼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은 이제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 제사가 있고 월삭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절기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과 달과 절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무도 또 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귀 사탄까지라도 이런 것들 가지고 시비 못 걸게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 이제 안식일, 월삭, 절기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임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냥 천사라면 겁뻑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제가 늘 강좌하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람도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장차될 일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2번씩이나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가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 좀 심한 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도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그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보다도 뭐 우선 천사, 뭐 또 이런 뭐 절기, 안식일, 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주체가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붙들고 엉뚱한 거 붙들었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붙들지 않아야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 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잘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을 여기는 이제 또 규례로 번역했어요. 규례. 개정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이 유대교가 끊임없이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미 죽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완전한 율법이 오늘날 뭐라고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율법. 그래서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런 엉뚱한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사실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그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저쪽 필요가 없죠.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습관, 규례 이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이나 습관, 규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 중에 그때는 제일 큰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를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따라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철학과 세상 학문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을 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